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382장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몸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이끌어 주옵시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몸을 잘 건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고 가는 길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놀라운 선교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해야 할 일들 속에
지침이 없게 하시고 늘 하는 일들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뒷부분의 이야기는 그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게으른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게으른 자는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서로 각자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어제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결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어떤 우월감과 탁월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수고로움과 애씀을 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잘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사랑이라는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해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권한을 함부로 주장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다. 그렇죠.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에게 여기서 이제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건 아주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권리가 있는데 나는 내 손으로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성숙함과 미숙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권리를 기쁨으로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미숙할수록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미숙할수록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권리를 넉넉히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숙함, 자기 권리가 포기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누가 기쁘냐면 너가 기뻐요. 상대방이 기쁘거든요. 내 거를 다 주장하면 누가 기쁘냐면 나는 기쁠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안 기쁘고 너도 안 기쁩니다.
이게 희한한 교회의 논리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없는 걸 주장하는 것이 당연히 자기 권리가 있어요. 자기 지분이 있고 자기 그럴 수 만한 명분이 있어요. 근데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희한하게도 주장하는 본인도 안 기쁘고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것도 별로 기쁘지를 않아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권리가 있는데 스스로 그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 포기하는 사람도 기쁘고 그 포기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기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반대로 하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내가 당연한 내 권리가 하나도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당연한 권리를 주님의 말씀 따라 포기하기 시작하면 그거 참 희한합니다. 거기서 참된 기쁨이 나오고 거기서 참된 유익이 나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신앙은 그 계산한 것밖에 얻지를 못해요. 그러나 계산을 포기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신앙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부요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가난하심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신앙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내가 주장해서 내 것을 얻었어요. 내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안 기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당연한 당신의 권리야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가 복음 안에서 넉넉히 포기하기 시작하면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누가 기뻐요? 상대방도 기쁘죠. 이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옛날 슈바이처라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의사로 아프리카에서 선행을 베풀었던 분이죠. 원래 이제 그분이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갔죠. 이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부터 덴마크까지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프랑스까지는 배로 왔어요.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파리에서 덴마크까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당연히 그에게는 어떤 그 권한을 줬을까요? 아무데나 막 타고 가라 오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가 가도록 가장 특실을 그 위원회에서 다 준비를 해줬죠.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이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려면 어디로 갔겠어요? 특실로 갔겠죠. 기차의 특실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차의 특실에 슈바이처 박사가 없는 것입니다. 1등 칸에 가봐도 거기도 없고요. 2등 칸에 가봐도 없고요. 가서 어디 있나 하고 생각을 찾아보니까 3등 칸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여전히 그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치유하는 일을, 거기서 의술을 가지고 치유하는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당연히 물었겠죠.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이야기가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어.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사는 것뿐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덕분에 그 3등 칸에 샀던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치유함을 받았는 거죠. 노벨상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다. 노벨상 받으라고 오라 그러니까 가긴 가지만 그거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실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등 칸에 있는
가장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몸이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이루어졌죠. 그럼 누가 기뻐요, 여러분? 슈바이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술을 가지고 치유하는 슈바이처도 기쁘고, 또 누가 기뻐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를 만난 사람들이 또 기쁘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계산하는 순간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리고 그 포기를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순간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는 그런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믿음의 자리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팀이 떠나게 되는데요. 단기 선교팀의 가장 큰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력하는 겁니다. 짐도 같이 들어주고요. 또 함께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럴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좋은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단기 선교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